하나 둘. 소리가 제게는 너무 크게 들려서요. 자, 오늘 이 33장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확인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28절, 29절 한번 보시죠. 왜 이 성읍을 황폐화시키느냐, 왜 이렇게 멸망케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두리니 그 힘에 허세가 그치리라.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이 범한 그들의 가증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둘 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재미있죠? 황폐하게 두어서 뭘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허세를 없애겠다. 허세. 또 그 다음에 가증함을 해결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30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31절에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내게로 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아까는 들어보자 하고 와서 들어요. 들으나 뭘 합니까? 그들은 그것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 감이라. 허세, 가증함.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닌 것이,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들어보자, 듣자 라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자기와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깥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와 전쟁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 형태로 신앙이 이렇게 쭉 흘러간답니다. 하나는 가증함, 그 다음에 하나는 허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증함은 내 속에 나오는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가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이중성.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내 모습과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내 모습의 다름, 이걸 보고 가증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허세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무언가를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좀 이게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하나님 제게 많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허세들이, 쉽게 말해서 그런 부푼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쭉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허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은 누구에게 고스란히 나타났었냐면 신약의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허세, 이중성에 대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말하는 허세, 가증,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들어보자, 듣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 왜 오늘 말씀 들으러 오셨어요? 우리 속에 이런 것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이 갈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 내면의 전쟁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전쟁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감각을, 그런 감정을 우리가 매일 항상 느껴야 되는데, 이 싸움이 없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간다? 허세로 가기도 하고 가증함으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황폐화시켰을 때 더 이상 가증함을 나타낼 대상이 없어지게 되고 더 이상 허세를 부릴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일정한 기간 70년이라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내버려 둬야 하는지, 왜 멸망시켜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옳다고 여겨지시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걸 그래서 멸망은 곧 뭐라고요? 새로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시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엎어버려요. 70년 동안 이 땅을 묵혀버리는 거예요. 황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새롭게 건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내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새 포도주, 이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낡은 부대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낡아서 어떤 부분이 약해서 찢어지려고 하면 그걸 오려내서 새 가죽 부대를 갖다 붙이면 그게 온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또 주변이 또 뜯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예 뭘 하겠다는 거야? 새 가죽 부대, 새 마음에다가 복음을 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마음이 돼야 하는데 새 마음이 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황폐화시켜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작업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처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씨름이 뭐냐면, 하나님 이 상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적당히 기억해 주시고 내가 지난날 가졌던 목표와 비전도 살려주셔서 요 위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복음을 담아주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부대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담아봐야 쏟아질 게 뻔하니까 바꾸시는 거예요. 또 옛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으라고 했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율법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거 그치고, 아시겠어요? 3일 만에 일으킨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그래서 새 마음 거기다 부어넣어 주시겠다. 또 하나는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것은 과거에 없던 것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새롭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시고, 이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기도 하고 갈등이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말 것인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길게 누려서 오랜 시간 이 작업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짧게 마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 기도하지만 바라보는 저의 눈으로는 제발 일찍 좀 끝내주셔서 저도 피곤하지 않게 여러분들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나오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디다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저에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게 질기게 싸우고 고집불통으로 견디다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여러분 아시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면 금방 읽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의 입을 열어 예언하지만 멸망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멸망은 끝이고 황폐함은 끝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멸망이 시작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고 멸망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멸망은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멸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약속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절망은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일으켜주고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동이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 지팡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개예요. 그런데 이게 왜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할아버지 때 지팡이를 보면 끝이 이렇게 굽어져 있죠. 그걸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서면, 이렇게 한쪽은 일자고 한쪽은 구부러진 곳이잖아요. 한쪽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때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쭉 뻗은 쪽,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말 안 듣는 뭐가 있어요? 양들이 있어요. 그때는 뒤집어 이렇게 꼬부란 진저로 목을 탁 걸어서 이렇게 무리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면은 지팡이가 되고 한쪽을 하면은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잘못 갈 때는 또 뒤집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리 들어오라고 끌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소식을 듣고 22절은 주의 손이 내게 있어. 멸망했는데 주의 손이 그때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열어서, 내 입이 열림으로 더 이상 잠잠치 아니. 여러분, 멸망이면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망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하더라?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놀랍죠? 우리가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계획이 충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앗아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듣게 되죠. 어때요? 행복하고 할 일이, 돈도 많고 그 다음에 할 일도 많으면 교회 와서 빨리 예배 마치고 또 어디 갈 곳을 생각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죽을 지경이니까 여기 와서 뭘 들으러 와요? 말씀 시간에 안 졸고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이에요. 멸망하고 난 뒤에 입을 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들이 멸망하기 전에, 황폐하기 전에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내 입이 열림으로 더 이상 잠잠치 아니하도다. 상식적으로 멸망은 끝이고 죽음도 끝인데, 에스겔은 멸망을 선언한 후 입을 열어서 잠잠치 않고 계속 전파하라라고 하십니다. 복음에서 멸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이 끝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직업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전히 또 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이 무엇로 이어졌어요? 기독교는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활이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옛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겠다. 부대를 바꿔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주겠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이 부활로 넘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어찌하여 살려고 한다.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과 소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뒤에 무엇이 따라온다는 걸 믿죠? 부활이 따라오는 거죠. 새로움, 영의 새로움. 우리의 새로움은
바로 옛사람이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만드셔서 새로움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은 회복으로 늘 함께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런 형태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멸망은 잔인할 정도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요즘 하고 있죠? 38편. 얼마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악한 자들이 모여서 계획을 짜고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더 이상 뭐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랬죠? 잠잠만 입 다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입 다물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들과 저항하지 않고 그들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거울을 보고 나를 반성하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의 회복에 일어나는 이 시간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회복하고 싶지 않아 라는 이런 선언은 늘 남들과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면 자기 반성, 그렇지, 맞다, 내가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를 지적을 받았을 때 대항하면 아니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너희 입속에, 언어 속에 너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침묵 훈련 필요해요. 해볼 마음이 있으시죠?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많이 달라질걸요? 그래서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것은 바로 회복이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열어보니까 막 이쪽에 막 암덩어리가 있고 저쪽은 막 퍼져나가는데, 아이고 그냥 뭐 큰 것만 제거하고 말자 하고 닫아놓아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싹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을 하실 때 잔인할 정도로 수술을 하셔요.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알아요. 성벽이 그 아름다운 성벽이 다 무너지고 거기 여우들이 집을 짓고 살고, 어떻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멸망시키고 새롭게 했다는 말씀을 성경의 예표를 따라가 보면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이 연결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멸망했다는 이 소식, 예루살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자들의 열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가증함, 또 하나는 허세라고 했지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형식을 따라간 사람들의 열매인 바리새인들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제자들이 24장에 가서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 성전을 자랑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종교적으로 아름답고 종교적으로 틀림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 3일 만에 일으킨 성전의 성격을 그대로, 이 3일 만에 일으킬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를 오늘 여기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8절에서 같이 이 새롭게 일으킬 성전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 여기 예수님께서 일으킨 성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서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산 결과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언을 계속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킨 성전은, 내가 오늘 여기 에스겔서 36장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킨 성전은 이런 성전이래요.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뭐라고요?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보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 성전,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을 하시고 뭐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했다는 것은 지금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은 누구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의 씨앗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을 우리가 모두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잉태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고 완전한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또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랍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뭐가 달라요? 오늘 이 본문대로 딱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람에 뭐가 됐어요? 돌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딱딱하고 거부하는 이 마음이 제거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규례대로 행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멸망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들은 저주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축복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에스겔에게 입에 말을 주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시죠? 지금 앞에 쭉 강해해 왔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게 돼. 아무도 듣질 않아. 안 들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죠. 이렇게 누워있다가 저쪽으로 누워있다가 재미있게 어떻게 하도 안 들으니까 고개를 흔들고 박수를 치고 바로 이게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서 자기 부인이 죽기도 해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멜과 결혼을 시켜서 또 그 짓 하러 가는 걸 보고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 설교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걸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겪으면 몰라. 이게 무슨 말이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 날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었어요. 근데 멸망하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우리가 왜 멸망당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에스겔에게 입에 말을 주어서 포로로 지금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말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이제 귀를 열어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고난과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고난은 삶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오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이 말씀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행복한데
나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데 웬 고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복음이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할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해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순종할 마음은 있었지만 문제가 뭐죠?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뭐가 없어요? 순종할 능력을 찾지 못해요. 그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할 때, 만날 때, 그걸 만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을 보내줘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죄를 받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종할 마음은 있었지만 순종할 능력을 찾지 못했는데 새 영, 새 마음은 이제 그들이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이들은 마른 뼈와 같이 영적 상태나 실제적인 상태는 가장 절망적인, 이제 쭉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36장, 37장에 가보면은 그 마른 뼈 환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 모든 인류들은 마른 뼈와 같아서 뼈가 마를 정도면 이게 시체가 썩고 다 말라서 증발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생명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뼈는 흔적만 남아있잖아요. 흔적만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가?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가 돌고 사람이 생명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형태, 지금 현재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 예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알리야가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 할 것이다 라고 앞장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알리야는 마치 어떤 상태와 같으냐, 마른 뼈 환상과 같다. 이걸 두 개를 붙여넣어서 뒤에는 해석이고 앞에는 실제 알리야가 일어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에서 회복이 시작되더라. 에스겔서 37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종말에 동일하고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자, 말랐다, 사라졌다,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마른 뼈 이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마른 뼈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새로움을 창조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말하는지 귀가 쫑긋하지요? 그래서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알리야입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어서 너희 무덤으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에 너희는 주인 줄 알 것이라. 1948년 알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게 된, 온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그래서 뭐예요? 그때에 너희는 주인 줄 알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본토에 두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 알리라. 어제 성경 공부했잖아요. 이 알리야 많이 했어요? 거기 많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성취가 과거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으로 가자 그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돼. 우리 어제 또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에스겔서는 환상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환상은 뭐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없는 일이지만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환상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날개가 있고 바퀴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동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자기 그곳에만 임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자 하나님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바퀴를 달고 날개를 달고. 그래서 환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였던 환상이 바벨론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했던 것을 보여주었죠.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저가 하나님이다, 저를 믿어야 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으로 가자 그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던 이 일들이 이 마지막 때 동일하게 한 번 더 등장하는 게 7년이에요. 그거는 그냥 딱 이렇게 접목하고 연결만 시켜 지나갑시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참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습니다. 그 대표자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준비하겠어. 나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준비하겠어. 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7년입니다. 이 표정들이 그럴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준비하란 말이에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과거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 성취가 과거에 있었던 대로 그 미래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 라고 다니엘에 말씀하셔서 그대로 있을 일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인을 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을 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붙여놨어요. 종인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셀 수 없는, 이거는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리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두고 순종했던 자들을 통해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두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교제하는 과정 속에 정말 이 가족됨을 바라보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이웃에게 칭찬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자신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이웃에게 칭찬을 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때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남다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엄청난 회복을 마지막 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궁극적인 회복은 마지막 때 재현될 것이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7년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회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돌아와서 이방인들은 숫자가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재현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타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타락에서 시작한 회복을 마지막 때 볼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뭔 줄 알지. 그렇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상당히 하이 클래스인데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탕감받은 자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탕감받은 죄가 조금인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 살펴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겉만 살피면
탕감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하면 탕감받은 게 별로 없어요. 죄는 하나님 입장에서 살펴볼 때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뭘 죄라고 하느냐? 동기부터 죄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행함을 가지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동기, 음욕을 품은 자마다, 거짓말한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그건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심판하신답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꺼내놓죠. 너 그때 그 마음은 원래 이런 것이었잖아. 그건 사람들이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는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다른 형태가 뭐냐? 특히 세 가지 형태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형태로, 어떨 때는 육신의 정욕으로 딱 나타나, 이걸 딱 끊고 나면 다른 형태로 또 쑥 튀어나온 거예요. 소유욕, 이생의 자랑, 명예욕, 정욕, 이런 것으로. 그래서 손발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손을 자르고 눈을 뺀다고 해결될 일이냐? 안 되죠. 안 본다고 간음 안 하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하니까 눈이잖아요. 안 본다고 해결된 게 아니죠. 왜요? 그런 것은 어디서부터 솟아납니까?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니까. 그러니까 손을 자른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도둑질 안 하겠다고 손을 자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눈을 뽑는다. 왜요? 마음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는 죄를 몰랐다. 맞죠? 율법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가지고 쭉 나열을 해놓는데, 그걸 추적해서 끝으로 들어가 보니까 욕심이, 탐욕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우리 동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동기는 하나님의 영의 폭탄을 받지 않고는, 핵폭탄을 받지 않고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겉만 수술해서는 화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게, 무덤이라고요.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겉은 회칠해서 깨끗해 보이는 거,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위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보면은, 와, 정말 이 동성애 축제를 세상에 텔아비브에서 하지를 않나, 그지요? 아이고, 그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이 공중전화 박스에 가보면 전화 걸으라고 하여튼 있잖아, 왜? 그 성매매 하는 여성들. 그 전화, 지저분하기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 이럴 수가 있나? 동성애 축제도 얼마나, 텔아비브 이게 시드니 뺨치잖아요.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지만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개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불안한 일이긴 하지만, 죄가 무성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셔서 지난날 그 죄의 깊이만큼이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할 수 있는데, 사람을 바라보면 계속 질책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뭘 기대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새롭게 될 길을 우리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그걸 보고 참아주는 거야.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 회복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환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겐 종말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버린 뼈는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원래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시기는 뼈가 말랐듯이 이스라엘 건국의 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시기. 그렇죠? 1948년 절대 그래서 마지막 때 알리야 마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니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분명히 본토라고 하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알리야, 이 알리야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올라가다, 상승하다, 영적 지위를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올라간다 라고 가 시작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기와 마지막 때 시기를 연결해 보면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시기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시기를 연결해 보면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벨론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바람에 복음을 전달받는 시기가 되고,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지난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와,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죠. 아시죠 그런 말? 도랑도 치고 가재를 잡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 바벨론에는 복음을 전달받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7년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환란이지만 회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받는 시기고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시기가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당하는 환란의 시기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달받는 시기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는 성전의 의미를 알면 성전을 주제로 한 예언의 의미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미래 계획을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다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왕좌왕할 때 누구에게 다 모여들 수밖에 없었죠? 에스겔에게 와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에스겔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종말을 알려주면서,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알려주면서 아모스에게 네가 손에 든 게 뭐냐? 다림줄이니이다. 그래,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그래, 마지막 때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다.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불안할 때 하나님이 이게 불안을 조성하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모두 다 아는데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다 궁금해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때 다림줄을 가진 사람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누구에게 물을 수밖에 없을까요? 에스겔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멸망이 회복의 시작인 것을 모르면, 멸망만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 7년 환란은 멸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다 멸망으로 보지만 그들의 예언은 멸망에서 멈추게 되지만, 멸망의 목적이 회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회복을 이어서 오늘 여기 입을 열어서 계속 에스겔에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회복을 모르면 멸망을 외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전부 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파수꾼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과 23절에서 33절 사이를 보면 애써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말 것을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제 설교자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 메시지가 변질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끝까지 설득하려고 해요.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 이 자리에 남아있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순간 복음은 변질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설교자는 이게 자기와의 전쟁인 거예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갈 사람은 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끝까지 가든 말든 사람을. 그래서 오늘 입이 열려서 에스겔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해줘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 라는 것을 전에 얘기해서, 안 듣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듣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줘도 그들의 마음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기 욕심. 이렇게 보면, 저는 원래 신학교에서 오래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신학에 대한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하는데요. 이 신학의 흐름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세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수주의가 있고, 뭐 어떤 신학이 있어요. 보수주의 신학, 그 다음에 뭐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신학이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 이게 뭔 이야기냐면, 어떤 잘못된 신학이 나와서 너무나도 고집을 부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답답해서 다른 신학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신학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신학과 이게 대립이 돼요. 왜 대립이 그건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 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자꾸 닫혀버리니까 그걸 열기 위해서 그게 들어온 거거든요. 문제는 그걸 깨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학자들은 되돌리지를 못해.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계속 학 가다 보니까 학이 성경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거 잘 나왔어. 그러면은 해결하고 다시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학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관점으로 쭉 보면 방언도 무시하게 되고, 세대는 지나가자.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그 다음에 7년 시대, 천년 왕국 시대, 이렇게 칼처럼 나누어 버려. 나누기 때문에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나누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예표가 나중에 실제 나타나는데, 예표를 가지고 와서 실제를 풀어야 되는데 예표가 시대 이래갖고 율법 시대 갖고 끊어버렸다고. 그러니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학문으로 보기 시작하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줘도 그들의 마음이 욕심, 학자들로 말하면 신학, 이런 것 때문에 더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칼빈주의에 딱 세팅이 되어 있다든가 알미니안주의에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을 하니까, 아니다, 예정도 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둘 다 있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는지 몰라.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에서, 사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걸 내가 깨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아무리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 순간 깨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사라져버리고 학문이 들어가면, 오늘 여기에 욕심을 따라가듯이 거기에 딱 고정이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줘서 난 그분 말씀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말이 다 옳다, 저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있을걸요? 이를 보고 이단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과 이단성은 달라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단성이 아예 없으려고 그러면 설교를 하지 말아야 돼. 뭐만 해? 성경만 읽어야 돼. 예배 시간에 성경 읽고 끝내고, 성경 읽고 끝내고, 그러면 이단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만 읽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풀다 보면,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어를 살피고 문맥을 살피고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그래서 참 많이 또 확인해서 아닌 것들은 다 걸러내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만 뽑아서 설교에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 31절에 보면은 계시록에서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까 욕심을 따라 거하는 사람, 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도 파수꾼을 통해 말씀을 들었지만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두 증인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회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땅에 거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은 만약에 고집을 계속 부리면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기둥이 있대요. 하나는 무슨 기둥? 공의의 기둥. 또 하나는 사랑의 기둥. 이게 뭘까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동시에 다 표현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표현했죠? 예수님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올려놓고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심판하세요. 그게 얼마나 무자비했던지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무자비하게. 이게 공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들에게 쏟아붓지요.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내죠. 왜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공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올려놓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는데, 맞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그럴까 말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의 두 속성, 하나는 공의, 심판을 적나라하게 선포했다면 오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선포했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공의 뒤에 따라와야 할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랑. 사랑은 심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 에스겔이 지금까지 공의를 동원해 심판을 앞장에서 계속 선언했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두로는 그래서, 이집트는 그래서, 아시겠죠? 앞에 그거 계속 했었잖아요. 공의를 동원해서 심판을 선언했다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멸망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 계속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사랑입니다. 계속 나오는 말이 사랑의 이야기,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림은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둘째 부활, 마지막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불신자들을 부활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불못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떤 기회예요? 초림은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구원의 날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 모든 것은 끝이 날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신자들은 두 성전이 의미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성전과 새 영이 거하는 성전, 두 성전을 지금 비교하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새롭게 일으키리라. 이 두 성전의 조화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성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서 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강탈했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새 성전, 새 영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성전이 된 성도, 그들만이 예수님의 보좌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 오직 뭐만 있어요? 예수님 보좌만이 보여요. 그 예수님 보좌만을 왜 중간에다 두었겠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뭘 생각하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와 감격,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가 거기 가서 더 크게 감격으로 나타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 감격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죄의 뿌리를, 근원을 끊어버리고 돌아서라. 마음으로부터 돌아서라. 손을 끊고 눈 빼고 이런 작업하지 말고, 생각은 여전히 눈을 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게 습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들리면 또 아시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해결이 들리는데요. 근데 우리가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알아들으셨죠? 예. 여러분,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 싸우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대립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